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아름다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들어가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넓고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80장,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신왕도 교동문 99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교동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미워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መን미를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문사가 이세로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죄를 주님의 값없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음을 생각할 때 저들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곳 소망교회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평균 6% 정도의 강수량으로 전국적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밤사이에 적게나마 단비가 내렸습니다. 계절이 변하면 거저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처럼 메말라가고 힘없이 죽어가는데 저희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타들어가는 긴 영혼의 가뭄은 저희 속에 없는지 저희의 속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들과 내 입에 달콤한 죄된 것들과 육신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약한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의 샘물을 이 시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사람의 짧은 생각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달리 보게 하실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구하여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셨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이 시간 저희도 받아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가진 세상 번민의 물동이를 저희들 이곳에 버려두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부터 저희들 함께 점심을 나누며 떡을 떼며 또한 오후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봉사와 섬김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바옷이 더욱 기름지고 옥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따라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숨겨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에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삶의 고통이 위로가 되며 병든 몸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죄를 이겨낼 믿음이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성가대 찬양과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가꾸며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청소와 수고로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주님 앞에 기억되지는 귀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7페이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눔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눔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놀라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찬양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함께 인기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굳이 또 생각을 하자 보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집을 잃고 또 삶의 그런 터전을 잃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음에도 저희들은 사실 뭘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또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달은 저희들이 가정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한 달은 또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국가 등에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같이 전화 좀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우리 집중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분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예전 영화이죠.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류 윌리스라는 이 작가가 소설로 쓴 것이죠. 이 류 윌리스라는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의 그런 장군이면서도 뛰어난 그런 지필력이 있어서 글을 이렇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류 윌리스가 어느 날 자기의 절친이자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어떤 부탁을 받고 같이 어떤 굳건한 약속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글을 너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써서 기독교를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자는 그런 약속을 이제 잉거솔과 이 류 윌리스가 이야기해서 류 윌리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예수님에 관련된 이 내용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이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은 평범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류 윌리스가 그 후에 유럽의 유명한 그런 큰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부정해야 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나름대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드디어 이 류 윌리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1장을 집필하고 제2장을 쓰는 순간 그때 자기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살아계셔서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류 윌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류 윌리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런 변화를 이 벤허라는 인물에 투영을 시킨 거예요. 이 벤허는 그 로마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칼과 창의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이 강성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 신음하고 있는 동족 자기 유태인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배너 자신의 이 손에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또 다스리시는 왕으로 영접하는 내용이 이 배너라는 영화에 아주 쉽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아니, 히스 스토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히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도 하셨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히스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나라가 강해져서, 러시아가 강해져서 다 야욕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한 경쟁심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다른 나라랑 연합해서 뭐 이 나라의 어떤 실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때로는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메섹에 대한 그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다메섹에 대한, 그리고 다메섹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을 이 또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17장의 이 짧은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다메섹을 이제 영어로는 다마스쿠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원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는 자기들과 가까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서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왜 침공했느냐면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인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메섹, 뭐 성경에는 암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암몬의 수도가 이제 다메섹이었죠. 이 다메섹이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또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몇몇 작은 나라들이 같이 동맹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아주 강력한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지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연약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참신함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면서 있었고, 또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동맹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마색이 사실은 남유다와 군사적인 동맹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남유다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네들 휘하에 두어서 그 남유다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 동맹을 안 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몇몇 나라들과 더불어 이 다메섹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여 온 것입니다. 사실은 뒤에는 남유다를 그런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다를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메섹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사실 탐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줄기와 비옥한 옥토로 인하여서 번성하고 살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이고 떠올리는 곳이 몇몇 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곳으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곳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다메섹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메섹을 막 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연합하더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욕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를 치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요, 나중에 여러 번 외세 침입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금 일어서요. 근데 그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요. 흔들려요. 그러다 또 망해요. 그러다가 또 이 페르시아에서도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이전에 고대 시대 때 가졌던 그런 영광과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하나님께서 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낮추십니까?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들어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남유다를 위협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종교적인 행위로는 제사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신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이 다메섹에 일어서고 넘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요. 배부르고 등자 섰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더불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는요, 이스라엘은요, 사실 이 지구 지도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눈으로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지도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찾기가 어려운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던 일은 전쟁에 능한 달란트를 가진 그런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양치고 염소치고 그런 하던 사람들이에요. 기껏해야 농사도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아주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구원이, 강함이 자신들의 힘에 있지 않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작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당시에 세계 만방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일부 시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조공 바치며 뇌물 바치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싶어하고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했어요. 말이 나태요? 정말 그 세계 지구도를 보면 아주 좁쌀 같은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동맹 맺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강해서 차지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죠? 회초리질을 하고 경고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을 절대 장담하면 안 될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의 어떤 신앙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장담하지 않고 늘 하나님, 제가 저의 복이 되시고 왕이 되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를 다스리고 계신 주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마음을 제 인생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메섹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중에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뒤에 우리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복된 기회들을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세력을 철저히 파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파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하기 위해서 결국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러시아가 아니면 그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막 떠들죠. 잠시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지나면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들도 역사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로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힘을 잃은 나라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고대 근동을 다 장악했었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하룻밤에도 그렇게 급사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철기 문화로 그렇게 강했던 그런 나라들도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세계의 역사로부터 그냥 역사의 유물로만 남고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두려워해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참 세계 정세가 너무나 불안정해요. 경제가 너무나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들이 이 세계의 정세를 좌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경책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세가 불안정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내가 이런 때 이 말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대로 전 나라가 일어나 대적하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복잡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이것이 왕 되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만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잊어버렸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인 우리들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경제와 여러 정세의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이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저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을 주십시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우리 장년 성도들 가운데 경제생활과 우리들의 노후나 또한 자녀들의 신앙이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 교회적 삶을 살기를 지키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을 보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이사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교회적 존재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말씀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의 습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주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서로를 봉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불순종하던 삶에서 다시금 주님께 순종하던 삶을 잘 훈련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모든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며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받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하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또한 개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모든 사람들이 또한 보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또 건강의 연약함을 만나 주님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 신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함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소망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 사랑의 말씀 나눠지는 것을 주님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손을 뻗어서 축복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소식 광고를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1번 주일 점심 식사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점심 식사 교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한몸된 성도들이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 또 가족됨을 그런 누리는 이 식사 교제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또 식사를 하려다 보니 좀 뻘쭘한 분들이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식사의 교제에 동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섬겨주시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께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2번 광고 보시면 매월 넷째 주 주일 일정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달인 6월부터는 각 전도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도회 모임을 좀 풍성하게 진행을 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각 전도회 원례회를 드리면서 원례회 드리면서 예배도 같이 회원들하고 드리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같이 전도 회원들끼리 같이 식사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셔서 맛있는 거 드세요. 식사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야유회도 가시고 또 어떨 때는 잘 나오지 못한 그 회원들 신방도 그 전도회에서 하시고 가서 하시고, 그리고 운동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봉사할 것 있으면 전도 회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어떤 주에는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전도에 이런 부분이 좀 채워져야 되겠다, 신앙 특강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준비해서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외부 강사들 모셔서 들으셔도 좋은, 검증된 분들 모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전도회 활가 많이 좀
코로나 때 이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교회 저 여전도에서 중식 봉사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요. 마지막 주는 전도회 활동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과 10월인가는 다섯째 주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점심 교회에서 먹는데 그때는 그냥 별미로 그냥 김밥하고 라면 우리 권사에서 봉사해 주셔가지고 같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 계획 또 월 주 계획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회 임원들 분들께서는 마지막 주 원례회와 그 전도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이것이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의 어떤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주신 공식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철저하게 기획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3번 성경 공부 신청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끝난 뒤부터 이제 복음의 핵심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변경한 거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했던 거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회기 때는 수요일 예배 끝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같이 이렇게 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두로나 문자로나 전화로나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3층 로비 헌금 테이블 보면은 거기에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가져가신 분들 이름 적으시고 그게 교재를 챙겨가시고 예습하셔서 일과를 준비하셔서 이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참여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최희정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